자, 이 바른 교회의 표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것일까? 자, 거기에 얼마나 목사님이 바른 설교를 하고 있는가, 복음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설교도 솔깃해서 듣고 인터넷이나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뭐해요? 말씀이 어떤가를 살펴봐요. 자, 또 하나 우리가 또 하나의 방편, 건강한 교제의 표지로 바른 성찬을 시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따지고 고민하고 찾는 분들은 없어요. 자, 한국 교회 이제 어떤 우리의 풍토 속에서 어떻게 하면 바른 성찬을 시행할까 고민을 잘 하지 않아요. 또 게다가 한국 교회 안에는 이 성찬을 자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뭐 1년에 몇 번 안 하는 성찬을 보기가 쉽지 않죠. 성도들은 또한 이제 저와 함께 여러 번 성찬식 이전에 바른 성찬이란 무엇인가 배워왔어요. 강론을 들어왔죠.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성찬에 대한 깨달음은 부족한데요, 그러나 조금 더 내가 이 성찬에 대해서 깊은 이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면 좀 더 감동스럽겠지요. 좀 더 감흥이 있을 거예요. 저도 좀 빨리 그 감동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성도들 마음에 성찬이 아주 중요하구나, 또한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 내가 대단한 감흥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는 건 참 좋아요. 이런 자세는 참 좋죠. 하지만 이런 감동과 감격과 환희와 또는 감흥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인가? 이게 정말 우리가 도달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맞는가? 우리가 성찬을 하는 진짜 이유가 그게 맞는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어디에 목표를 두고 또한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참여해야 하는가?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이런 기대를 합니까? 갑작스럽게 신비적인 힘을 얻어서 공급받는 슈퍼맨이 되고, 또 내가 성찬에 이런 떡과 포도주를 먹었더니 병이 낫고, 또는 이상한 힘이 내가 생겨서 신비적인 힘과 능력을 가졌더라.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게 오늘 우리의 기대감인가요? 실제로 성찬에 아주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참여하는데 사실 나는 아무것도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감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맞아요. 우리는 이 성찬을 깨닫고 알고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찬은 신비한 매직, 마술이 아니에요. 자, 이 문제가 실제적인 역사 속에 있었잖아요. 자, 하이델베르크 오늘 78문답 한번 우리 나눠준 공과를 보세요. 질문이 뭐죠? 여러분 질문을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다면, 자, 여러분 이러한 고민, 이러한 질문이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교리문답 이런 신앙 고백들이 언제 생겨났죠? 대부분이 16세기 이후에 종교개혁 그 시기 때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당시 때 주류였던, 그 당시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게 바로 로마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질문이에요. 반문이에요. 그러니 로마 가톨릭 교리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들은 생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배웠던 화채설 또는 공제설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 잘 안 나시죠? 옛날 거를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 교회가 이해했던 성찬의 이해가 뭐라고요? 수박의 화채설. 다시 한번요. 로마 교회가 했던 게 뭐예요? 화채설. 자, 이게 뭐냐면, 자, 신자가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성찬의 제정의 말씀으로 신비한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사제가 축성을 하죠. 자, 이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말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자마자
그런 모양, 냄새, 맛, 무게 그게 그대로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떡과 포도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로마 교회의 주장은 턱없는 주장이다. 우리는 또 이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 교회의 그런 성찬을 할 때 여러분 떡이나 포도주를 땅바닥에 흘리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흘려가지고 지나가다가 쥐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로마 교회의 화채설에 대해서 너무 터무니없다. 이 해결책으로 루터라는 사람이 뭘 해요? 공제설이라고 하는 건데 비슷해요. 자, 오늘 사실상 이 화채설과 다르지 않아요. 자, 화채라는 것은 델화, 몸이 되는 몸체 이렇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되었다 이 표현인데, 공제는 뭐냐면 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되는데 이제는 그 예전 그런 화채설은 더 이상 포도주나 또는 이 떡이 이제는 실질적인 우리가 보는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공제설은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긴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함께 이건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 있는 떡과 포도주다. 그래서 함께 할 공, 똑같이 존재한다 해서 공제설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게 루터가 주장했던 거죠. 자, 여러분, 자, 이 우리가 배워왔던 화채설, 공제설 이 두 가지를 이게 단어만 어렵지 실상은 어렵지 않죠. 굉장히 이제 단어가 함축적이라서 어려울 뿐이지 여러분 잘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맥락은 사실은 비슷해요. 똑같아요. 단순히 이게 뭐 화채설, 공제설 이게 어찌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이게 바로 성찬은 신비다, 마술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78문답을 하게 되는데 이걸 하면서 로마 교회 주장은 이래서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그럼 왜 로마 교회가, 왜 가톨릭이 이와 같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이게 예수님의 살입니다, 피입니다 라고 변한다고 주장을 했을까요? 왜 로마 교회는 이게 화채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길 원해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이제 답은 이래요. 성찬은 매직 마술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로마 교회는 화채설 교리를 택했을까? 이제 뭐 우리가 1215년 라테란 공회에 이 화채설이 이제 완전히 채택이 되었었는데요. 자, 11세기에 라프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몸, 이건 사제가 이제 손에 쥐어지는 이런 빵과 쪼개짐과 나눔을 통해서 그 사이에 씹힘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로마 가톨릭 교리로 이제 완전히 확정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 이게 바로 중세 시대 때 비성경적인, 중세 시대 때 여러분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까? 못 읽었죠. 여러분 지금 집에 성경책 없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럼 집에 성경책 2권 이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다 있으실 텐데 손 안 드시네요. 예, 귀찮으시죠? 예. 자, 우리가 성경책 우리 언어로 된, 국어로 된 그런 성경책을 다 손에 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가들의 그런 순교, 피 흘림 속에서 우리가 우리 언어로 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당시 중세시대 때는 라틴어라고 하는 사제, 소위 말하는 목사님, 목회자들만 읽을 수 있는 그 언어로 성경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 이제 그런 비성경적인 어떤 삶을 강요를 해도 성도들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수는 없고, 그러나 또한 이제 예수님의 피와 살은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인간의 어떤 본성을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이 약한 본성을. 자, 여러분도 자, 눈에 보이고 만지는 하나님, 또는 범접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보고 또한 만나고 싶어요. 이게 성찬이 바로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들에게
그 공효를 입혀주는 매개체죠. 은혜를 주는 수단이요,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이 건강하도록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준 표지예요. 근데 여러분, 성찬을 습관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너무 이런 예식으로만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신비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신비한 이 성찬을 내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영적인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내가 감격하고 또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너무 시시해 보여요. 그리고 현실감이 없고 그냥 예배 시간이 쭉 길어지니까 이거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갔으면 좋겠다. 병아리 눈물만큼 포도주를 찔끔 따라줘요. 간에 기별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카스테라 요만큼 잘라가지고 주는데 이거 뭐 입에 넣으니까 목구멍으로 넘어갔는지 입에 씹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요. 배고파요. 그러니 야, 이거 뭐 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찬의 신비를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이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인식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이 알을 통해서 내 영혼이 어떻게, 내 삶이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노출되고 또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가. 자, 이것보다 뭐예요? 실제로 내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또한 느껴지는 것, 여러분, 이게 확실하다고 우리는 여겨요. 내가 실제로 감각하고 내가 실제로 체험하는 것, 이게 더 큰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더 강력한 영향력, 더 강력한 체험, 더 강력한 내 감각적인 어떤 만져짐, 이런 걸 쫓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자꾸 우리는 뭐예요? 뭔가 실제로 만져야 하고 봐야만 믿는 또는 내가 확인했다, 안다라고 여겨요. 자, 이걸 로마 교회가 그 인간의 우리의 본성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추구를 하는 거죠. 자, 떡과 포도주는 신령한 우리의 음식이 맞아요. 자, 사람들의 본성은 어때요? 자, 이게 실제 음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영적으로 우리의 양식이며 우리의 음료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제다, 회복제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매개체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건 단지 포도주와 떡일 뿐이죠. 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해요. 에이, 뭔가 그래도 좀 우리가 먹는 밥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는가? 자, 로마 교회는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야, 예수님의 살이야 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왜요? 자, 우리 손 안에 있는 이 물질, 내가 만져지는 떡, 내가 마시는 포도주, 자, 이게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다, 현존한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손에 만져지고 내가 입으로 먹는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진짜 거다, 진짜다라고 말하고 싶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접촉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 잡고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진짜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입니다. 이게 실제로 주님의 피와 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그러나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요, 종교적인 편리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 우리 어릴 때도 이런 생각을 했죠. 야,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한 번만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꿈에라도 나타나서 계시를 주든지 또한 가르침을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게 있었죠. 막 눈 내리는 그 산에 예수님의 얼굴이 막 그 도장처럼 박혀 있는 어떤 하나의 그림이 유행하기도 했고요. 또 뭔가 이 그림자처럼 돼서 뭐 검게 된 그런 사진을 보고, 자, 이걸 볼 때 예수님이 보이면 믿음이 좋은 거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아시나요?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자,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데 사람은 자꾸 그걸 만지고 싶고
또한 하늘에 계신데 자꾸 하나님을 땅에다 끌어내려와서 내 앞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두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거죠. 이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가 만져지고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시켜서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만들고 싶어요. 왜 그래요? 목회자 입장에서, 사제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며 정말로 신비적인 능력자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도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진짜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있고 체험되어지고 만져지구나 하는 것으로 아주 깜짝 놀라겠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이런 스펙타클하고 뭔가 좀 강렬한 어떤 그런 감성적인, 여러분, 이런 인간의 욕망을 자꾸 따르다 보니까 성찬은 어떻게 변해요? 마술로 변하는 거예요. 뭔가 신비한 어떤 하나의 형식, 형사로 변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왜 그러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표지인가? 성찬만 우리는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런가? 바른 말씀,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의 말씀과 함께 성찬이 교회의 건강한 표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게 바로 성찬의 문제를 끌고 와서 전체 우리 교회의 하나의 안경으로 틀러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성찬을 마술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감각적이고 경험의 것으로 가두어 놓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추구하는 것, 보기를 원하고 만지기를 원하고 직접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예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은사주의자들. 어떤 사람은 나 어제 저녁에 이런 꿈과 계시를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고 오셔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이런 환상, 꿈, 이런 게 실제적인 신앙의 경험으로 말하고 싶어하고 이걸 자랑하고 이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인 것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강조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왜 꿈과 환상이 필요하죠? 왜 이런 특별한 계시가 자꾸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만약 100% 하나님께 주신 이 객관적인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만족되는 것이라면 더 이상 환상이나 꿈 같은 걸로 확증하지 않겠죠. 필요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현실에 적용되는 뜻은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만으로 내가 깊숙한 만족, 아주 그런 확실한 이 경험들, 그리고 내가 말씀에 대한 은혜를 누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일주일 내내 사투를 벌이면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설교를 잘 하고 했죠. 그러나 누군가가 와서 제가 어젯밤에 꿈과 계시를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 신비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훅 가죠. 거기 우리 마음이 싹 솔립니다. 게다가 여러분 한번 기도했는데 뭐 조그만 무좀이라도 하나 나와보세요.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이 객관적인 말씀보다 감각되는 것, 경험되는 것, 이걸 우리는 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꿈과 환상이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 교회 안에 회자되고, 어떤 신자는 이런 신비적인 체험인 것을 내가 확실히 받는 은혜다, 이걸 자꾸 유통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신비한 힘과 능력을 가졌다는 권사님에게 가서 머리를 내밀고, 또한 어떤 영험한 기도원에 가서 마치 복채를 주듯이 얼마를 주고 내 2017년도 마치 토종 비결을 보듯이 예언을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그럼 점집과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또한 두 번째, 방언은 어때요? 그럼 왜 방언이 필요하죠? 여러분, 냉철하게 아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으로만 만족을 얻는 사람이라면 방언 같은 게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 방언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강점이 뭡니까? 신자에게는 아주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는데 그런 영적인 유익을 준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의 어폐가 뭐죠? 그럼 최영일 목사는 방언을 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 방언. 여러분, 아주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 이래요. 말씀만으로 부족하다, 무언가 실제로 경험하는 내가 방언이라고 하는 신비한 능력을 얻어야만이
오늘 진짜다. 이게 만족되어야만이 내 믿음이 진짜다. 여러분, 이런 뜻을 내포하는 거죠. 방언을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방언 받았을 때에 이걸 내가 실생활에 영적인 능력에 써먹고 싶고, 또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것보다는 내가 놀라운 경험을 했구나, 나도 신비적인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그러면 진짜 이제는 신자가 맞구나.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경험, 예전에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확신할 수 없었는데 이걸 방언을 받으니까, 신비한 능력을 내가 가지게 되니까 난 진짜 신자구나, 나는 예수 믿는 거구나, 나는 중생 받았구나. 여러분, 내가 혀가 꼬이고 내가 신비한 능력을 말하니까 이제야 내가 알겠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런 신비한 능력, 아무리 무슨 마술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복음 말씀,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깨달은 그 믿음이 오늘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확증되고 일으켜지지 않으면, 그런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가졌더라도 중생의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똑똑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병고침 또는 신유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게 주된 사역이었어요. 와, 좋죠. 그런데 이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치 예수님께서 병원을 차리고 종합병동을 차려서 오늘 이 인류애를 구현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세상의 의사처럼 명의가 되어서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그들을 고쳐주고 치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나와 있죠. 이 선지자의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뭘 해요?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 한다. 그러니 뭡니까? 이게 다 뭐예요? 병 고치는 게 방점이에요. 메시아적 사역입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방증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사역으로 이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는 진짜 구세주다, 우리 약함을 채유라는 그 십자가 가운데 쇼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고 인류의 구속을 해주실 대속주이시다, 이걸 지금 발견하도록 수많은 병고침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나 병 나았어. 사람들이 그걸 간증하며 나는 이런 신비한 병을 나았어. 여러분,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특별한 병 나음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서신서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뒤를 넘어서 여러분, 바울이 썼던 그 선지서 전체를 한번 보세요. 병고침의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럼 계속 그게 간증이 되어지고 회자가 되어지고 성경 말씀으로서 자꾸 그게 반증이 되어지고 예증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병고침에 대한 역사가 어디 나옵니까? 야고보서나 다른 데도 보면 가서 기름 붓고 기도를 해주라고 하잖아요.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병 고치는 이 사역이 주충이었던 것, 이런 내용이 분명히 사복음서에 있지만 서신서에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이런 사역을 할 때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병고침의 역사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했죠. 지금도 한국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는 이런 병나음의 역사, 신유의 역사 일어납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병고침, 여러분, 그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주술적인 행위를 했을 때 병나음을 입었다. 아니,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백날 주석서 한 200권 300권 보고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 말씀을 이렇게 피가 이렇게 나도록, 목에 피가 나도록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뭡니까? 실제로 기도 한번 했더니 이분이 병이 나았다, 살아났더라. 그게 더 강력한 임팩트를 주죠. 그게 더 나를 우월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잘 드러내는 담백하지만
잘 드러내는 그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세요. 아니면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면 병도 좀 낫고 부자가 되고 형통하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마음이 더 가세요. 예? 저는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여러분 이쪽에 우리 무게중심이 가는 거예요. 순복음 교회,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 한국 교회, 체험과 감동을 주장하고 강조하는 선교단체들, 왜 그 선교단체만 그럼 진짜입니까? 그런 경험과 그런 은혜와 심리적인 맛을 보는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은사주의 교회가, 그리고 방언과 함께 병고침, 여러분 이런 걸 강조한다. 여러분 간단해요. 그 일은 봐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보아라, 잡히는 하나님, 보세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단, 우리 선교단체 오면 이런 그 시시한 교회에서 가는 선교 여행과는 전혀 다른 신비한 맛을 본답니다. 아주 맛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본성에, 악한 본성에 기대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것보다는 얼마나 큰 신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걸 은혜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은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자꾸 그런 것에 맛들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현대에 오면 찬양 집회가 크게 각광받는 이유가 뭘까요? 음악은 사람의 감정을 실제적으로 고취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죠. 효과가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이 말씀을 백날 전하는 것보다 아주 진한 감동을 만들어내는 찬양, 음악, 이게 효과 있는 거다. 여러분 이런 생각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서서히 움직이고 서서히 성장하고 서서히 변하는 이것보다 감각적이고 즉각적이고 폭발적인 그런 음악의 역할에 여러분 기대어서 사람들을 어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때 우리 90년대 2000년대 이런 음악과 경배와 찬양 이런 게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 인격과 하나님 사역이 빠진 그냥 우리의 흥겨운 즐거운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시키고 감흥시키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세상의 문화에 뒤지지 않고 교회가 그 문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그런 진단 아래 우리는 수많은 악기를 교회 안에 들여왔고, 이렇게 마이크 선이라든지 선이 지저분할 정도로 교회가 많은 문물을 들여왔어요. 근데 결과는 뭐죠? 여러분 자꾸 이런 종교적인 본성들, 이걸 자꾸 우리가 감각하려는 본성으로 역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20장 2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노라. 도마가 말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요.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이후에 열거되는 히브리서 11장 닉네임이 뭡니까? 믿음의 용사들, 믿음짱이라고 하잖아요. 자, 보지 못하는 가운데 믿어서,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쓰셨던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또는 수많은 그 믿음의 용사들이 칭찬받는 이유가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보이고 감각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따라갔더라 하는 칭찬인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본성은요, 자꾸 실제로 눈에 보여야만, 그리고 확실해야만, 경험해야만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생각해요. 이게 바로 로마 가톨릭이 성찬을 변질시켰던 거예요. 성찬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는 영역을 형상화시키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감각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마치 마술처럼 변화시켜 버렸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게 바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변질,
시켰던 것들입니다. 오늘날 성찬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딱 보고 볼 때에 오늘 우리 주위에도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진단해 봐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죠? 자, 교리문답 79문답을 한번 보시면 우리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답을 한번 보는데요. 여러분 답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데는 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떡과 포도주가 이 세상 생활에서 우리를 유지시키는 것처럼 당신의 몸과 흘리신 피가 영생을 위해 주어지는 우리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감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감동하는 게 아니라 이 성찬이 어떤 목적이라고요? 우리 영혼을 먹이는 거다. 먹이고 마시는 거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이 사실을 되새김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뜻을 잘 받들고 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적 경험과는 전혀 다른 거죠. 자, 그러니 우리가 짠한 경험을 한다는 것과는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데 전혀 무감각하거나 감동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흥분된다는 것과 또한 고양된다는 것과 내가 은혜와 신앙이 일치된다, 이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나부터 여러분 한번 쭉 한번 첫째, 둘째 그러나 이후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가시적인 표와 인으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신시키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의 사역을 확실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치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죄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 자신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사실이 의지적 확신이라는 거예요. 의지적 확신. 이 감각적인 경험이 아니라 의지적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때 무엇을 느꼈는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막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영화, 막 그런 감정적인 그런 무시무시하고 막 그런 험난한 영화를 틀기도 하고 또는 그런 감각적인 음악을 틀기도 하고 하죠. 잘못된 거예요. 성찬 그 자체가 바로 오늘 그런 예수님을 보는 설교라는 건데 거기다 덧붙이면 이상한 거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이 사실에, 죽고 살아나셨다 이 사실에 대한 적용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면 집에 있는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다. 여러분,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감동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또는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이 사실, 여러분 매일마다 감동적으로 격정하면서 또한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해요. 의지적으로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에만 우리는 기대어 확인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첫째, 둘째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분의 피와 몸에 참여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고난이 우리의 죄값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보여주신다는 것,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 이걸 의지적으로 확인하는 게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감격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인격적인 우리의 의지가 바로 깨달아지고 성찬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사실,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찬에 대한 이해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어떤 몽환 현상이거나 또는 어떤 그런 감각적인 신비한 어떤 영역의 무슨 마술과 같은 쇼가 아니라 실제고 우리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밥 먹을 때 감독하면서 또는 감격하면서 밥을 먹지 않잖아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밥은 담백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가서 뭐 이렇게 장어도 먹고 광어도 먹고 안악어도 먹고
그 세 개를 한꺼번에 먹고 또 밀면을 또 먹고 여러분 매일 매 식기마다 그래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요 마술이 아니라 매일 먹는 담백한 양식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말씀을 먹는 것 이 자체는 뭐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자꾸 감각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기 여러분 건강한 교회 표지는 딱 두 가지 뭐예요? 바른 복음의 말씀이 강론되고 있는가, 바른 성찬이 시행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봐야 오늘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어떻게 가는지를 알 수 있고 또한 그런 체킹 이걸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확인 그리고 영적 식사지 감동의 목적을 둔 그런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체결하여 그리고 듣는 시간이지 여러분 감동의 목적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자가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재밌는 웃긴 어떤 이야기와 예화를 갖다가 포장해서 어떻게 하든 말씀으로 실패하더라도 그런 감동적인 예화를 주어서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감동스러웠다 여러분 이걸 목적으로 가게 되면 성찬을 마술처럼 이용하는 것처럼 설교를 뭐예요? 그런 쪽으로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설교는 감동이 동반됩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가슴을 파고들 때에 우리의 신앙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그 진중한 담백한 그런 아주 무거운 영광스러운 그 말씀 앞에 내가 정말로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아련하는 경배를 드리는 그 전율하는 떨리는 그 하나님의 구름의 영광의 임재가 지금 가득하게 지금 임한 것을 누리며 예배를 드리며 감동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 또는 설교자가 어떤 말자람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만들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이에요. 은사주의 이런 것도 그 말로는 비참해요. 마치 마약을 맞는 것처럼 자꾸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마지막은 계속해서 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뭔가 하나 병 낫는 감기 낫는 것을 보여주면 그걸 끝날까요? 아니에요. 암이 낫는 것 그거 끝나나요? 다시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그보다 더 센 것, 그보다 더 센 것, 그보다 더 센 것으로 자꾸 가게 돼요. 은사주의 여러분 아니면 또는 부흥사들 한번 보세요. 인생의 말로 그분들의 인격 어떻게 되는지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참된 신앙은 담백한 빵과 같아요. 매일 이 양식이 우리 피에 우리 몸에 들어와 양분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담백한 빵을 매일 아침 밥을 먹으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궁극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바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리고 성찬이라고 하는 그 바른 표지 이걸 가지고 우리 신앙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확인하셔서 오늘 지나치게 감성주의로 흘러가는 교회, 지나치게 마케팅적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주식회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거 잘못되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에 기른 판단이 아니라 이런 바른 복음의 설교와 성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런 감각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내 정서적인 감동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이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에 참된 맛을 누리시고 그 진미를 맛보시고 여기 안에 펼쳐지는 담백한 그 하나님 말씀에 압도되어서 매일매일 흔들리지 않는 내 의지적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이뤄내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